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3차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파송하셨고 전도여행을 파송하는 기간 중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기록하면서요. 저희가 지난주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고 잠시 쉼을 주려고 가는 중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죠. 오늘 이 사건 34절에 마가는 예수님의 심적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He had compassion.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자들이 다 알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 마음을 이제 적은 걸로 봐서는 말씀으로도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행하셨던 이 가르침과 이적을 보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기 원하는데요. 이 불쌍히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짚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인내함으로 인도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의 12제자의 전도사역 파송을 갖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가버나움에서 주님하고 만나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음을 이제 보고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뭐였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 명령하신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름도 없음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쉴 새 없이 전도 활동을 하고 전도 여행을 갔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또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쉬어라 할 때 여기서는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유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명성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가운데서 사역이 너무 바빠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쉼이 예수님께도 필요했던 거죠. 32절에 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래요. 그래서 desolate place라는 이 한적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고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가는 것을 땅 이제 뭇에서 사람들이 본 거죠.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구나. 그걸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곳에 달려왔다는 것은 그 한적한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한적한 곳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입니다. 이 휴식을 취하러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을 군중들이 알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왜 거기를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미리 그 장소에 가있었던 거죠. 근데 군중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아마 역풍으로 인해서 느린 속도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 달려갔던 사람들 아니면 도보했던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34절에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본인도 휴식을 취하러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진짜 나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쫓아오네. 아, 좀 힘들고 좀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우리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숨 쉴 틈을 안 주냐. 아, 정말 이거 또 다른 데로 우리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 아니면 제자들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저희 지금 방금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좀 지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 여기 다 와 있는데 우리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셨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인내함으로 반응하셨던 거죠. 인내함으로 반응했다.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 인내함을 저희가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관계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과 남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은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관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알고 그 죄성 가운데서 관계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상대방의 죄성을 보면서 나의 죄성 가운데 있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있죠.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 가운데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가운데 못 올 때 오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녀분들이 그런 우리의 기대치와 어떤 우리의 말들을 따라오지 않고 반대로 갈 때 실망할 때 있고 아니면 화가 날 때도 있죠. 아니면 남편분이 그럴 때도 있고 아내분이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관계한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관계한다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대치에 못 미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란 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란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을 대신 그 화를 받아주시고 심판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관계일수록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항상 인내해 주셨고요. 기다려 주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5천 명 이상이죠. 예, 남자만 5천 명이 군중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내함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인내함으로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가르침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Jesus' heart of compassion led to teach. 34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대신데 그 이유가 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그러시죠.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이 표현을 하신 건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직업적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보지 못하고 진리로 그 굶주림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34절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유가 뭐냐면요.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 되심을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침으로 먼저 드러내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이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해 주신 거예요.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Many things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죠. 회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말씀의 진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떡과 물고기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굉장히 큰 이적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채워준 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35절에 따르면요, 해가 저물도록 가르쳤다고 그러세요. 해가 저물도록 이 말씀 영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아시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떡을 먹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군중들에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굶주림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영적인 굶주림을 세상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른 것들, 자신의 어떤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채워도 계속 굶주린 건데요.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뭐냐?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먹여드리는 거로 생각하시면요, 개인적 성경 통독과 성경 말씀 묵상과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은 본인이 직접 떠서 먹는 거예요. 예. 계속 대신 먹여주는 것만 드시면 안 되고 직접 떠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이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이게 어떠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순수하게 그분의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보다 다른 것들로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드라마를 한 편 더 본다든지 음악을 하나 더 듣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뉴스를 더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쉽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채우는 것 같기 때문에, 세상 책들이 나를 더 채우는 것 같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강의들이나 세미나들이 나를 더 채우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우리 죄성을 거슬러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영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날 채울 때 우리의 영이 제대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힘드시다면요,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매일 성경을 추천합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해진 말씀을 그냥 그것을 읽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본인의 어떤 육적인 건강을 생각하시면 영적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내 영이 굶주려 있지 않는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거를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의 안식으로 채우시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연민적 사랑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같은 이 멜번 서부 노회 소속으로 이제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브라이스라는 강도사님이신데요. 이 브라이스 강도사님이 제가 지지난번 노회 때 사역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안수에 대한 것을 찬반을 결정할 때 본인이 했던 사역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를 나누셨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좀 기억이 남았던 부분이 그 브라이스 강도사님이 몇몇 형제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대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그 와중에 형제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노회에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더 와닿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마가복음이나 어떠한 요한복음이나 어떤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같이 모여서 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 교회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뭐 사형리나 그런 것들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한 그 권을 택해서 같이 읽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그래서 이 브라이스 강도사님은 마가복음을 읽고 나눴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추천합니다. 가까운 분들과 아니면 뭐 1대1이라도 같이 만나서 마가복음을 함께 읽는 것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씩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마가복음을 읽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려요. 같이 그냥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한번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 볼까? 이제 말씀을 좀 그래도 저희가 6장까지 같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요. 좀 흐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그런 자격이 있나 좀 두려워하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었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이 읽고요. 뭐 1장을 같이 읽고 2장을 같이 읽고 같이 만날 때마다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껏 좀 생각을 나눠볼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이시는 거 봤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요, 성숙함으로 인도하세요. 성숙함으로. Jesus's heart of compassion led to maturity.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래요.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진 것은 아니고 아마 늦은 오후나 초저녁 정도 가까이 왔으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신 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경청했죠. 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병고침도 함께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이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말한 거는요, 예수님이 거기가 빈들인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날이 저물어 가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한가요? 왜 이야기를 했냐? 점심까지 먹지 못한 채 먼 길을 걸어서 온 무리들이 식사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는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빈들인 황폐한 지역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야 이들이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요. Send them away. 그래서 buy themselves something to eat.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또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래요. 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적인 것 같은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나? 어떻게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님께 어 사카스틱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금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분명히 알았고 이미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목격한 상태였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이런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본 적은 없죠. 근데 제자들의 대답 속에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생각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려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사역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역도 같이 시켰죠.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전인격적인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서 본인도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배고픔과 질병들을 고치는 것까지 하는 걸 보이시는 거죠. 당시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약 8개월 정도 노동한 노동 임금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 그러냐?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도 이 군중들을 먹이기에 너무 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죠? 제자들이 그 자금 능력으로는 이런 돈을 장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명령을 내셨죠?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근데 분명히 지금 방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죠.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사람은 어린 아이였죠. 요한복음에 어린 남자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고 그 안드레가 이 아이한테 이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안드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거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을까? 예. 근데 저는 이 어린 아이도 아시죠? 어린 아이의 마음도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분명히 이제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 분명히 가면 배고플 거다 하고 싸준 그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빵 5덩어리를 이제 물론 이제 그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겠죠. 예. 근데 자신이 그냥 안 들고 먹을 수도 있었죠. 그냥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저거 먹어야 돼요. 예.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드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었는데 달라고 하니까 또 그 아이가 순전하게 드렸죠. 예. 그리고 3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요. 이 때를 지어 앉은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기 편하도록 무리를 짓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이런 숫자로 이제 지응을 치고 있었던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미래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조직을 이루고 교회를 움직일 때 이러한 숫자대로 움직였던 것을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 제자들한테 영적 성숙함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알았다면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의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비합리적으로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았다면은 그것이 인간적인 합리성을 넘어서서 초합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합리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초합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사역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합리성이 예수님의 하시는 초합리적인 일에 방해를 하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특히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넓혀지는 가운데 행여 우리의 합리성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사용하세요. 이성과 논리 가운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이성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리 밑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논리와 이성 위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초이성적으로, 초논리적으로, 초합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초논리가 아니라 초이성이 아니라 비논리와 비이성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냥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초합리적이라는 거.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울 때 처음에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넘어지더라도 부모가 붙잡아 줄 걸 알고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밀 때 설령 넘어질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넘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거죠.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죠. 믿음의 모험 없이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했던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이냐? 영적인 성숙함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자신의 먹을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고 주지 않고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이걸로도 누구를 먹이실 수 있겠다 드린 거죠. 그리고 이걸로 누굴 먹일 수 있겠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섬길 수 있겠냐. 우리 교회가 무슨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성숙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로도 먹이실 수 있다. 수많은 5천 명 먹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사역을 하는 성숙도를 원하셨던 거죠. 멜번 서부교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도를 지니고 전 인격적인 사역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공급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공급함으로. Jesus had a compassion led to provide.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다 그러죠. 유대인의 식사 관습 자체가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이걸 통해서 모든 일을 먹이실 것을 이미 미리 감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신 거에 직접 떡을 떼서 제자들로 하여금 각 사람에게 나눠주게 한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공동 식사의 관습을 따라한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초월적인 그 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됐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제자들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인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함께 마신 건 아니지만은 떡을 뗀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래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충분히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예. 왜 굳이 음식을 남기셨을까? 그냥 기적을 베풀 때 딱 맞게 준비하셔서 안 남게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 거두고 12번에 담았다는 거죠. 예.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이 천국 만찬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건데요. 44절에 보시면은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천 명 이상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남자만 5천 명이면요 실제 숫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왔던 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합쳐서 2만 명. 왜냐하면 당시 숫자를 사람들의 숫자 셀 때 유대인들이 주로 남자들 숫자를 쟀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할 숫자를 보면은 저희가 200만 가까이 보는 이유가 남자 숫자를 보고 계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5천 명 이제 2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푸신 어떻게 보면 잔치예요. 파티죠. 예. 이 파티가 이 전에 나왔던 헤롯의 잔치와 비교하는 것을 알시 스프로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헤롯은 세상의 부자들과 세상의 귀족들과 세상의 권세자들만 초대해서 먹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길 잃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헤롯의 음식은 그때 가장 뛰어났던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은, 예수님의 음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드린 그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믿음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이 전체 2만 명 가까이 된 사람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헤롯의 잔치는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죽음으로 마쳤지만은, 예수님의 잔치는 수많은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으로 마쳤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또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배고플 때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하죠. 아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걸. 이게 뭔가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짜증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가 먹여줄게. 그 만나를 내리시는데요. 만나를 차고 넘치게 내리셨고요. 얼마 동안 내리신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불평해요. 뭐라 불평합니까?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네.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인구 200만이 다 먹고도 배를 만큼 메추기를 내리십니다. 고기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2만 명 가까이 된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장차 있을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합니다. 계시록의 22장 2절에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대요. 열매 맺는 것이 멈추지 않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이건 뭐 하늘나라의 잔치인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
너희가 가서 공급하라. 내가 채우는 걸 보라. 예. 지금이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때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먹여줄 기회가 공급해줄 기회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먹이고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전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멜번 서부교회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인내함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공급함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